감사합니다. 앞뒤 사람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존경하고 감사합니다. 자, 성령 받은 사람은 예수님과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령 받은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 사람 속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진리로 인도하시고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을 가르치셔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 하나님 백성,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마땅한 본분을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강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생김새는 다르고 연세는 많고 적고 이런저런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바로 성전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성전이에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나는 성전이 아니죠.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성전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 내가 성전이 되는 것이죠. 제가 이 교회 공동체를 살피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신앙이 어떻게 자라는가를 이제 살피는 과정에서 우리 성도들이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인데 이 의미를 우리 성도들이 잘못 이해하는 성도들이 좀 계십니다. 의외로 여러분 많아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동안을 동고동락을 했어요. 그래서 3년 동안 이스라엘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그 장소에 가서 아주 많은 일들을 경험을 했죠. 특별히 예수님과 가까이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씀을 직접 들었고 그런 감동들이 제자들에게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자기 곁을 떠나서 저 이제 하나님 우편에 계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하셨는데 제자들 어떤 사람들은 이 과정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떤 자리에 가면 예수님 생각이 나잖아요. 문득문득 예수님께서 자기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막 생각나니까 그때의 감동들이 확 살아나서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데 마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처럼 그런 감동이 막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그런 이 의미를 그렇게 이해하는 거죠. 예수님의 생각이 간절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막 번져나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것처럼 내가 느끼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성령이 내 안에 있다 하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을 추억한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을 추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돌아가신 분이 계실 거예요. 아버님이 먼저 돌아가시거나 어머님이 먼저 돌아가시거나 여러분 사랑하는 형제가 존경하는 여러분 선생님 중에 먼저 세상을 떠난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러면 돌아가신 분의 옷가지를 보면 여러분 돌아가신 분 생각나잖아요. 돌아가신 분이 좋아하는 음식을 보면 막 그때 감동들이 생각나서 막 눈물이 나잖아요.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가르쳤던 교훈들이 삶에서 살다 보니까 막 문득문득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마음에서 감동이 일어나고 눈물이 나고 그리워지고 마치 돌아가신 분이 나와 같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돌아가신 분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교회 공동체 안의 성도들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그 의미를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좀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거 아닙니다. 그건 예수님을 추억하는 것이지 예수님이 그 안에 함께 계신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것은 본질이 다른 분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본질이 다른 분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예수님과 나는 본질이 다릅니다. 그 예수님이 내 속에 지금 들어와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거룩하신 분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내 속에 들어와 계시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다르신 분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진리를 나에게 말씀하시고 거룩을 말씀하시면서 나를 진리와 거룩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받은 것입니다. 이게 성령 받은 사람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말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지 않으면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없어요. 하나님 백성으로 살기 어렵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육신으로 사는 거예요. 세상 일 염려하면서 사는 거예요. 단지 주일이면 예배 드리는 것이죠. 성령 받지 않으면 그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다시교회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이 성령을 받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성령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은 성령 주시기를 주저하지 않은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성령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든 원한다면, 그가 사모한다면 하나님은 그에게 구원하신다, 성령 주신다. 그러니 우리가 성령 받은 것은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고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 기꺼이 주시는 거예요. 마음껏 주시는 거예요. 언제나 주시는 거예요. 누구든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마음껏 주시고 누구든 주실 때에 그 주시는 기준이 있어요.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이 조건이 충족이 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주저없이 성령을 주십니다. 이 조건이에요. 이 조건. 여러분이 그렇다면 이 조건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 사도가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3,000명이 세례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지요. 이 말씀을 보면 3,000명이 세례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성령 받았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거냐 하는 거예요. 이 성령 받은 아주 중요한 조건 중에 한 가지가 뭐냐? 그것은 바로 진정한 회개입니다. 진정한 회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주시는 조건은 바로 진정한 회개, 그것이 바로 조건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을 우리가 인용하겠습니다. 2장 38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면 뭘 주신다? 성령의 선물을 주신다. 이 성령의 선물은 구원을 말합니다. 천국을 말합니다. 성령을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받고 죄사함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는 그 시작이 뭐예요? 시작. 너희가 회개하여입니다. 회개가 시작입니다. 회개가 시작인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진정한 시작은 회개로부터입니다. 회개로부터. 진정한 회개로부터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디도서에서 이 원리를 보다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과정이 있어야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디도서 3장 5절 7절 말씀이 이제 그 말씀인데 확인 한번 하십시다. 읽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중생의 씻음, 성령의 새롭게 하심, 이것은 회개를 말합니다. 성령을 부어주시는, 성령 주시는 조건이 회개와 연관되어 있다.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죠. 말하자면 성령 주심과 회개는 아주 긴밀한 관계에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12사도 중에 끝까지 가장 오랫동안 이 땅에 살다가 천국에 들어가신 분이 사도 요한인데, 사도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정부에 의해서 반모라고 하는 섬에 유배가 됐어요. 거기에서 예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고는 장차 앞으로 교회가 어떤 일을 닥칠 것인가, 그것을 어떻게 준비하실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그것을 책에 써서 교회들에게 전달하도록 사명을 주셨는데, 여러분 그 환상 중에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환상 중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등장하는데, 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습을 보니까 환난을 지나였다 그래요. 환난을 지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믿음은 환난을 통과하는 믿음입니다. 진짜 성도는 환난을 통과해야 돼요. 환난 앞에 머물러 있거나 환난 앞에 주저앉는 성도가 아닙니다. 환난을 지나와야 돼요. 믿음 가지고 지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믿음인 것이죠. 그런데 이 환난을 지나서 나오는 자들을 보니까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되었다 하고 말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7장 14절 말씀, 자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어린 양의 피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속죄를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셨습니까? 그 원인이 뭐예요? 우리의 죄 때문이잖아요. 우리가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나의 죄를 씻으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가 다 어린 양의 피로 씻어지는 겁니다. 이거 회개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린 양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몸을 씻고 옷을 다 빠는 자, 씻어내는 자, 그는 바로 회개를 통하여 이게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천국과 회개, 우리 성도들 다 천국을 좋아하셔요. 천국과 회개, 구원과 회개, 성령 받음과 회개는 연결되어 있는 것이에요. 분리된 게 아니란 말이죠. 회개 없는 천국은 없습니다. 회개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회개 없는 성령 받음은 있을 수가 없어요. 회개 없이는 성령 없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회개를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이 조건이 되기 때문에 성령 받음의 조건은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이 회개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회개하는 자는. 그러면 이제 우리 성도들이 회개하는 자가 천국 가는 자고, 회개하는 자가 구원받은 자고, 회개한 자가 성령 받은 자고, 회개한 자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뭐냐? 그렇다면 내가 진정한 회개의 경험이 나에게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걸 고민하셔야 돼요. 그럼 내가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 할 때 내 속에 진정한 회개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의 경험이 나에게는 없다. 나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구원은 회개하고 상관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진정한 회개가 없는데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장담할 수 있겠냐 말이죠. 나 성령 받은 사람 같아요. 그런데 나에게는 진정한 회개의 경험이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과연 성령 받은 사람이냐? 성경의 원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왜 성령 받았느냐? 진정한 회개가 동반하기 때문에 성령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가 된 것도 진정한 회개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 성령 받았다,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는 것은 나에게 진정한 회개의 흔적이 있어야, 경험이 있어야, 체험이 있어야 그가 바로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진정한 회개의 경험 없이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성령 받았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는 것은 그분의 신앙이 진짜가 아니라 거짓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여러분 같이 읽어보실 때 이 문장은 제 설교 원고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설교 원고에 그대로 쳐서 만들어 놓은 것인데, 여러분이 한번 이 부분은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읽는 것이 훨씬 여러분들에게 또박또박 마음이 바뀌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자막으로 좀 준비를 했어요. 자, 다 함께 읽겠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마음속 깊은 곳, 아주 진실된 곳에서부터 나는 죄를 지었다고 하는 깨달음과 나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인정과 나는 죄에서 돌아서야 한다는 결단이 나타난다. 이 과정에서 회개자는 양심의 가책과 죄인이라고 하는 깊은 탄식과 나 자신과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서 수치심과 죄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으신다는 두려움과 죄인을 위해 예비된 곳은 영원한 형벌이라고 하는 절망감 등을 느끼게 된다.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습니까? 이런 경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행위에 드러난 죄의 문제를 해결할 때 우리는 이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행위로 드러난 죄의 문제를 해결할 때 드러나요. 우리가 이런 은혜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2016년에 전국에 교도소가 있고 그 교도소 안에는 죄를 지어서 수감하고 있는 재소자들이 있어요. 이 재소자들이 어떤 죄를 지었는가 하고 다 조사를 한 내용이 2016년도에 발표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죄들을 다 종합적으로 다 취합을 해서 분류를 해봤더니 약 7개 정도로 이제 분류가 됐어요. 뭐 제일 많이 범죄를 저지르고 수감되어 있는 그 죄의 첫 번째가 뭐냐면 교통사고입니다. 그게 제일 많아요. 혹시 자막 준비됐는가 모르겠어요. 자, 보시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재산 범죄예요. 여기는 뭐 절도, 뭐 작물 자기 것 나는데 주워 가지고 온다든지 사기, 횡령, 배임, 손괴, 이 재산 문제와 관련된 재소자들이 있는 거죠. 강력범죄예요. 강력범죄 중에도 아주 질이 좋지 않은 흉악범죄, 살인, 강도, 방화, 성폭력. 그런데 이 폭력에 가까운 이런 강력범죄가 있어요. 폭행, 상해, 협박, 공갈, 약취자, 유인, 유괴에 가는 것, 체포, 감금, 폭행행위, 이런 죄 때문에 수감되어 있는 분들. 요즘에는 또 위조 범죄가 아주 증가하고 있다고 그래요. 위조 범죄가 뭐냐면 이런 통화 같은 것을 위조해 가지고 뭐 보이스피싱 같은 거, 이런 위조 범죄거든요. 다 이런 범죄들. 그리고 뭐 어떤 문서, 도장 이런 거 위조해 가지고 사기죠, 사기. 이런 사기들을 증가하는 거. 공무원들도 이 교도소에 많이 수감돼 있다고 그래요. 직무유기, 직권남용, 수뢰, 증뇌, 뇌물 받고 뇌물 뭐 주고 하는 이런 문제들. 풍속 범죄들도 있어요. 도박, 복표. 이 복표가 뭐예요? 저도 이제 처음 들었어요. 복표가 도대체 뭐냐고 제가 사전에 찾아보니까 뭐 저는 뭐 한번 보신 분 계실 거예요. 물방개 해가지고 도박하고, 물방개 어디로 가나 해가지고 돈 따먹기 하고, 윷놀이 막 던져가지고 돈 따먹기 하고, 이게 복표래요, 복표. 참 남자분들은 또 앉아서 구경하고 막 그러는데, 이런 복표, 이거 다 범죄사범입니다. 그런 거. 그 다음에 이단, 신앙 이런 거, 풍속. 그 다음에 이제 표현 공연 문화 속에서 막 음란한 거, 뭐 콘서트, 뭐 그림, 그 다음에 책, 이런 거. 과실범죄 제일 많은 거 교통사고, 그 다음에 뭐 자기가 잘못해서 업무상 과실, 치사 이런 것이거든요. 혹시 여러분 쭉 나열하는 것 중에 여러분 인생 중에 혹시 경험해 보신 분 있어요? 이런 게
본인은 아니지만 살다 보니 이런 일들이 실제로 내가 저지르는 그런 경우도 있죠. 뭐 지금은 다 죄값을 치르셨고 또 새로운 마음으로 사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또 응원하기도 합니다. 누구든 그럴 수 있잖아요. 위의 내용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다면 여러분 변명의 여지 없이 내 자신은 죄인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것은 행위로 드러난 죄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죄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우리가 좀 더 깊게 생각해 보면요, 내가 이와 같은 행위로 드러난 죄를 저질렀는데 안 걸린 거예요. 적발이 안 된 일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운전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예요? 신호 위반, 불법 유턴 등등 많이 했죠. 다 보편적으로 보니까 다 안 하셨어. 다 깨끗하시고 청결하시고. 근데 제 눈을 봐요. 나는 많이 한 사람이요. 근데 안 걸렸네. 안 걸렸어. 그러니 우리는 어떤 생각하냐면 내 행위로 드러난 죄인데 안 걸리면 그건 죄가 아닌 거예요.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안 걸렸네. 아싸 안 걸렸다. 다른 사람 똑같이 앉아가지고 막 도박하는데 다 잡아가는데 나만 안 걸렸네. 아싸, 나는 죄가 아니다. 이제 지나가 버렸어. 이제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행위로 드러난 모든 것은 적발이 되든 적발이 되지 않든 결국 내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한 적발되지 않는 것조차도 하나님은 아시고 기억하시니 그건 죄로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하실 때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여러분 그 회개의 순간에 성령 부으실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그러나 우리 속에는 행위로 드러난 죄가 아니라 마음속에 담겨진 죄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행위로 드러나진 않았어요. 이것도 걸린 것도 없고 적발된 적도 없고 안 걸린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나의 마음속에는 행위로 드러나진 않았지만 내 마음속에 담겨진 죄의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행위로 드러난 것만 죄라고 생각하는 것이 많아요. 그래서 행위로 죄가 드러난 사람들을 비판을 합니다. 저런 나쁜 놈, 저런 불량한 놈, 이렇게 비판도 한단 말이죠. 그러나 마음속에 담겨진 죄에 대해서는 아직 행위로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행위로 드러나는 것만 죄인 거죠. 사실은 행위로 드러나는 것만 나라에서 심판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행위로 드러난 것 말고 아직 행위로 드러나지 않고 내 마음에 들어있는 죄의 문제까지도 하나님은 죄로 여기신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마태복음 15장 17절 18절 말씀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하게 지적을 하셨어요. 17절 18절 읽겠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나가 내버려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행위로 드러나는 것이 입에서 나온 것이라면 행위로 드러나기 전에 먼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다?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됐다.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하게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죄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다? 너의 마음에서부터. 누군가가 사람을 죽였어요. 그 마음에서부터 이미 시작이 된 거예요. 누군가를 향하여 모욕하고 저주하는 말은 내 마음에서부터 이미 시작이 된 겁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일상에서 흔하게 일어나죠. 그러나 이와 같은 것이 드러나기 전에 이 마음속에는 이미 무엇이 들어있느냐? 분노가 들어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 대한 혐오감이 들어있는 거예요. 저 사람과 나는 전혀 다른, 저 사람의 수준은 낮고 나는 그들과 차원이 다르다는 교만이
형제를 나가라고 하고 비판하게 되고 오히려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말로 쏟아지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분노, 혐오, 교만, 이것이 행위로 드러나는 죄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읽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마음에 이미 음욕이라는 것을 품고 여자든 남자든 그것을 품는 자는 행위로 그것을 품지 않아도 이미 마음에 간음하였느니라. 우리 마음에 들어있는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15장 19절과 20절 말씀 보니까 읽겠습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겉으로 드러나는 죄보다 무엇이 더 심각하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들어있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단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씻으면 되는 거예요.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으로 들어있는 것은 이것이 죄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이미 우리 마음속에는 이와 같은 죄된 것들이 지금 가득한 것이죠. 머리를 예쁘게 하고 옷을 깨끗하게 입고 우리는 행위로 드러난 죄에 대해서 나는 무관한 것처럼 살지 몰라도 그 속에 들어있는 냄새나고 추한 것들로 가득 지금 포장되어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이죠. 결국 인간에게 더욱 무섭고 심각한 것은 행위가 아니라 그 마음에 있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담겨진 죄에 대한 진정한 회개를 하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제가 거듭 강조드리지만 겉으로 행위로 드러나는 것을 적발이 됐다든지 하면 부끄러워하고 막 좀 애통해요. 그래서 막 형량을 줄여보려고 하고 막 노력을 하거든요. 근데 행위로 드러나는 것 말고 우리 마음속에 담겨진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내가 죄인이면 저것들은 아주 쓰레기요 쓰레기,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여러분, 내 속에 담겨져 있는 이 죄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보셔야 됩니다. 예쁘게 화장을 하고 정말 향기로운 향수를 뿌렸을지는 몰라도 우리 속에 지금 냄새와 악취로 다 가득한 오만 가지 쓰레기가 내 안에 가득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됩니다. 이거 품어내지 않으면, 이걸 주님 앞에 죄로 인정하지 않으면 진정한 해결하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세 번째로, 사람들은 행위로 드러나는 것만을 죄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본다면 행위의 시작된 곳, 그것은 이미 마음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마음에서 시작된 죄가 상황이나 대상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 행위로 드러나는 것이 죄다 이렇게 인식하기가 쉬운데, 결국 행위로 드러난 죄나 행위로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내 마음에 가득 들어있는 이 죄의 문제나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 너는 본질이 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본질이 죄인 거야. 여러분, 우리는 숨만 쉬고 있어도 죄를 짓고 있습니다. 안 하려고 애를 써도 숨만 쉬고 있는데 이미 생각 속에 온갖 죄들과 상상과 여러분 별별 일을 다 하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고 분노가 났으면 상상으로 마음속에서 벽돌로 머리를 칩니다. 그러나 안 할 뿐이에요. 안 할 뿐이라고요. 예쁘고 아름다운 여자, 남편, 남자, 돈 많은 사람, 온갖 상상을 합니다. 안 할 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숨만 쉬어도 죄를 짓는 내 자신을
나는 본성이 이 모양이구나. 나는 본성이 이 모양이구나. 아무리 안 하려고 해도 나는 어쩔 수 없는 것이구나. 여러분, 진정한 회개의 또 다른 측면은 본질에 대한 회개입니다. 본질에 대한 회개.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에 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며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더니. 본질상이에요. 본질이에요. 내가 본질상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본질이 죄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 무엇을 해도 다 죄예요. 생각만 해도 다 결국은 가만히 들여다보면 죄된 것과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 받으며 예수님의 제자로 살 수 있습니까? 이런 방법이 있어요. 방법은 본질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가 본질이 죄라고 한다면 내 본질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피를 바꿔버려야 돼요. 피를 바꿔버려야 된다고요. 태성을 바꿔버려야 돼요. 본질을 바꿔버려야 됩니다. 그건 위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목사님,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로마서 11장에 보면 이 원리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17절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또한 가지 열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돌감람나무 가지가 뭐냐? 납니다. 이게 돌감람나무 가지인 거예요. 열매가 어디에서 열려요? 가지에서 열리잖아요. 그래서 돌감람나무 가지는 열매가 맺어요. 돌감람나무가 열리죠. 돌감람나무인 내가 열매를 맺으면 죄의 열매가 맺는다 그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돌감람나무가 붙어 있잖아요. 돌감람나무에서 돌감람나무 가지가 나오는 거니까. 그럼 이 돌감람나무는 뭐예요? 이 죄의 나무라고요. 죄의 나무. 그러니까 나는 이 죄의 본질에서부터 뻗어나온 가지인 거예요. 그러니 생각하는 것마다 죄와 연관이 되어 있고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가 다 죄의 열매로 열려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이거를? 열심히 푸르르고 열심히 떼약볕이 쬐쬐 내려서 열매를 맺으면 결국 나오는 게 뭐예요? 죄의 열매예요. 1년 지나도 10년 지나도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본질을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 바꾸느냐? 돌감람나무 가지가 참 감람나무에게 첫붙임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돌감람나무 가지를 떼다가 참 감람나무의 첫붙임을 받으면 스스로 되는 거 아니죠. 누가 이걸 해요? 농부가. 여러분, 이 농부는 하나님이십니다. 돌감람나무 가지를 나를 주워다가 참 감람나무의 젖붙임을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럼 이 참 감람나무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여러분, 돌감람나무는 10년 지나도 20년 지나도 돌감람나무 열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아요. 심판입니다. 그런데 나를 불쌍히 여기사 이런 돌감람나무 가지, 이런 쓸모없는 가지를 불쌍히 여기사 꺾어다가 참 감람나무에 첫붙임을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께 나를 붙인 거예요. 자, 그러면 무슨 열매 맺겠어요? 젖붙이는 걸 잘 모르시네. 돌감람나무 원래 연다고요, 이게. 예? 꺾어다가 넣으면 여러분, 여기다가 앵두나무를 꺾어다가 해야 앵두가 열지, 그잖아요. 근데 지금 이 말씀은 그걸 강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보존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존. 이 보존이라는 게 뭐냐?
그 전에 나를 이 돌감람나무 가지를 보존하는 것이 뭐냐면 돌감람나무 뿌리에서부터 올라온 진액이 그를 보존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돌감나무 가지를 참감람나무에다 접촉심을 받았더니 어디에서부터 이 보존이 일어나느냐 하면 참감람나무 진액에서부터 이 가지를 보존하더라는 거예요. 본질을 바꿔버렸으니 그 본질에서부터, 바뀌어진 본질에서부터 나를 보존하시고 지키신다는 거예요. 본질을 바꾼 거예요, 이 본질을. 근데 본질은 나는 죄인이에요. 숨만 쉬어도 죄인이에요. 아무것도 안 해도 나는 죄인인 거예요. 그런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참감람나무에 붙여주셨으니 우리가 본질의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성령 받는 귀한 은혜와 혜택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본질이 죄라는 것을 깨달아 보셨습니까? 우리는 이것에 대한 깊은 회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와 같은 깊은 회개가 하나님 앞에는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조건이 돼요. 우리가 육체에 드러난 죄의 문제나 마음에 담겨진 죄의 문제나 본질이 죄인이라는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눈물로 간절한 마음으로, 애절한 마음으로, 절망의 마음 가지고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조건을 만족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귀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저는 이 진정한 회개가 있는 분들의 공통적인 모습들이 저는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런 진정한 회개, 겉으로 드러나는 것, 행위로 지은 죄나 마음으로 지은 죄나 내가 본질이 죄인일 수밖에 없구나 하고 이것에 대한 깊은 탄식과 결단과 회개를 하는 분들의 나타나는 삶의 증거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그건 겸손이에요. 내가 누구를 뭐라고 할 거냐 말이지. 내가 누구를 뭐라고 해요 지금. 누구는 막 가늠하다가 막 여자가 몇 명이고 남자친구가 몇 명이고 내가 뭘 뭐라고 하겠어요. 내가 내 속에는 그런 것이 드글드글 하는데 뭐 내가 뭐라고 하겠냔 말이에요. 누구는 그냥 정치권 올라가가지고 명예에 취해가지고 엉뚱하지도 않다고. 아니 나도 엉뚱하다고요. 나도 엉뚱해요. 보면서 웃겨본 사람이라고. 나도 웃겨본 놈이요. 한심한, 나도 한심하다니까요. 그럼 내가 뭐라고 하겠냔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한심한 사람이구나, 날 웃겨본 사람이구나, 이걸 하나님 앞에 울고 깨닫고 내가 이제는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게 진정한 회개가 나오는데 내가 웃겨본 사람 보고 내가 뭐라고 할 거냔 말이에요. 겸손이 그래서 자연스럽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여러분, 교회를 다니지만 본인이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성령 받았다고 하는데 겸손하지 않다. 저 사람이 마음이 높아요. 자기가 뭐 특별한 것이나 된 것처럼 생각해요.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요, 제가 이렇게 가만 보니까 진정한 회개를 경험하지 못한 성도들이 의외로 많아요. 왜 그런가 싶으니까 가만히 제가 보니까요, 자기가 나이가 좀 이 정도는 뭐 드신 거예요. 이제 꽤 지긋하게 드시고요, 집도 있고 자식들도 잘 되고 뭐 이렇게 이런 생각을 하니까요, 또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내가 항상 나쁜 것이 아니라 어떨 때는 되게 또 대견스럽고 좋은 것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자기를 되게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알아요. 이 정도면 뭐. 그러면서 또 갖다 대는 게 뭐냐면 누구보다는 내가 낫지. 아니요, 당신도 별로 안 다. 아니지, 내가 누구보다는 낫지. 그럼 자꾸 나를 뭐라고 표장하냐면 나 괜찮은 사람이거든, 나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진정한 회개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니까. 나 정도 생각이면 지금도 괜찮지 않아? 바르지. 나 정도면 교양 있지. 나 정도면 세련되지. 막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에 대한 절실함이 나에게 생기지 않은 거예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니까. 우리 집안이 어때서 뭐 나 정도면 괜찮지 뭐. 진정한 회개 없이 교회를 다녀요. 그러니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는데
진정한 회개 경험이 자기가 없어요 이제. 그러면서 너 괜찮은데? 나 괜찮은 사람이야.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설교를 듣는데도 나하고는 조금 좀 거리가 먼 것 같아. 나는 괜찮은 사람인 것 같거든.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여러분 괜찮지 않아요. 여러분 괜찮지 않아요. 괜찮지 않잖아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여러분 없을지 몰라도요. 내 속을 봐요. 내 속을. 웃겨본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서 사람들 앞에서는 얼마나 아무렇지 않게 근엄하게 웃고 이쁜 척하고 깨끗함처럼 하면서 뭐 여자애들 뭐 성추행했다 뭐 저런 놈. 아니 나는 마음으로 몇 번 다 만져봤잖아요. 뭘 또 그래요 또. 근데 이런 생각을 안 한다고요 우리가. 겉으로 드러난 것만 자꾸 죄라고 생각하고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마음에 담겨진 것만 우리는 죄를 여기지 않으니까 자기는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냥. 그것이 사단이 주는 가장 큰 실수예요. 우리는 본질이 죄라고요. 생각하는 것마다 웃긴 사람이에요. 그걸 누르고 있을 뿐이지 언젠가 고삐가 풀려보세요. 하는 짓 보세요. 목에 힘주고 돌아다니는 거 보세요. 사람 무시하고 교만하고 여러분 설치고 돌아다니는 거 보세요. 우리는 회개할 사람들이라고요. 깊은 탄식으로 가슴을 치면서 나는 절망 중에 있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그때 이 진정한 회개 위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성령을 주신다. 이게 조건이라고요. 베드로서 3장 9절 말씀 읽겠습니다. 베드로서 3장 9절 말씀 읽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바람이 뭐예요?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미 우리에게 줄 모든 선물들이 준비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이 선물은 회개의 준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다시교회 성도들에게 제안합니다. 내가 이 성령을 이미 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게 맞아요. 나는 분명한 회개의 경험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더 깊게 내 삶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돼요. 그러나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나에게는 진정한 회개의 경험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느끼신다면 여러분 이미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에게 제안합니다. 여러분 시간을 내세요. 가장 좋은 건 교회에 와서 하나님과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가지고 깊게 만나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셔요. 아무도 없는데 오세요. 여러분 밖에 나가서 울면 울고 가슴 치면 욕할지 몰라도 교회 와서 울고 가슴 치면 욕 하나도 안 해요. 우리에게 회개가 없기 때문에 성령을 부어주시지 않는 거예요. 회개가 없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회개가 없기 때문에 천국은 먼 나라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나 회개의 마음에는 하나님 임재하셔요. 회개의 마음은 구원이 있습니다. 회개의 마음은 성령이 그 안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어도 좋아요. 하나님과 이 죄의 문제를 가지고 만나십시오. 내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가지고 만나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다시교회 성도들은 회개를 조건으로 해서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회개의 마음을 주옵소서.